그들은 지금도 너희 아주 가까이에 있다. 너희가 내 계획을 수행하도록 돕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현존으로 너희를 지원하며 너희를 악에서 지키고 너희가 살고 있는 주위 환경의 숱한 위험에서 너희를 보호한다. 외롭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희의 이 보이지 않는 형제 사제들과 더불어 너희 천상 엄마의 빛의 천사들도 너희 곁에 있다. 이 천사들은 하느님의 뜻에 예라고 대답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시켰듯이 너희의 완전한 재혼도 준비시키고 있다. 이들은 너희가 사제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칠 때 너희를 격려해 준다. 내 작은 아들들아, 이제 너희의 때도 왔다. 그래서 오늘 너희 천상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사랑과 기도와 활동의 특별한 일치로 하늘과 땅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 티 없는 내 성심의 계획이 바야흐로 실현되려 한다. 내 아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심을 통해 그분의 가장 위대하신 승리를 막 거두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164. 1978년 11월 25일 파티마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엄마로서의 나의 활동. 사랑하는 아들들아, 어느 순간이든지 나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고 항상 티 없는 내 성심의 원의에 따라다오. 침묵 속에서 은밀하게 너희 천상 엄마는 지금 크나큰 사랑의 계획을 실현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싸우고 있는 때이다. 너희와 함께 내 원수가 잠시 승리를 거두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막 불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사탄이 파괴한 곳에서 나는 건설하고 있다. 사탄이 상처를 입힌 곳에서 나는 치유하고 있다. 사탄이 정복한 곳에서 나는 가장 큰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엄마로서의 나의 활동이 만인에게 드러나게 된다. 나는 엄마이다. 그래서 나의 활동은 현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내 모든 아들들을 돕기 위해 티 없는 내 성심 깊숙이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길 잃고 헤매다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끔찍한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 사랑을 드러내주고 싶은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자비로우신 당신 사랑을 홍수같이 세상에 쏟아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전체가 엄마로서의 나의 이 활동 안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다. 사막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 성부의 자비로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때가 되었다. 성부께서는 성령 안에서 만인을 성자의 신적 성심으로 이끄시고자 하시거니와 이는 성자의 왕국
곧 진리, 은총, 사랑, 정의, 평화의 왕국이 마침내 세상에서 빛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일찍이 본 적이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을 교회와 마찬가지로 세상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게다가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비가 더욱더 빛나게 하시려고 이 쇄신의 준비를 나의 모성적 활동에 맡기신 것이다. 나는 정화의 기간이 단축되기 바란다.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데다 죄는 증가하건만 그것에 대한 보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너무도 쉽게 오류를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통해 대정화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티 없는 내 성심의 빛의 사도들인 너희를 통해서 말이다. 165. 1978년 12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 교회의 어머니,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는 매우 아름다운 너희 엄마이다.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타미 하느님께서 당신의 지순하신 빛을 내 안에 반사시키신다. 나를 통해 온 천국이 천사들과 성인들의 합창 속에서 당신의 더없이 크신 영광에 대한 찬미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온 교회도 무한히 큰 희망을 가지고 원죄 없는 이 엄마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교회의 어머니이다. 오늘 티 없는 내 성심에서 솟는 사랑과 은총의 눈부신 빛을 내 자녀들인 교황과 주교들, 사제들과 수도자들, 그리고 모든 신사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다. 이 원죄 없는 엄마의 특별한 활동을 깊이 신뢰하여라. 병들어 있으므로 그만큼 더 자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보는 엄마같이 나는 그렇듯 자상한 애정을 기울이며 너희를 지켜본다. 너희의 진정한 병은 다름 아닌 죄이다. 날마다 수많은 내 자녀들이 불쌍하게도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끌려간다. 죄 때문에 극진히 사랑하는 내 딸인 교회의 얼굴도 흐려져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 주름살 하나 없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기 바란다. 오늘날에는 죄가 이름 모를 병처럼 퍼져나간다. 전염력이 강해서 숱한 내 불쌍한 아들들로 하여금 더없이 깊은 암흑 속에 떨어지게 한다. 지금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는 시대이다. 불충실이 퍼지고 있는 데다 세속 정신과 타협함으로써
중책을 맡고 있는 몇몇 사람들마저 그릇된 길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교회의 원죄 없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이미 시작했으니 이것은 죄와 싸우고 기도하고 고통을 참아받고 사랑하며 보속하라는 나의 긴급한 호소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이다. 이 사람들을 통해 내 병든 자녀들을 많이 치유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예수님께 대한 참 사랑으로 돌아오게 인도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만인의 구원을 위해 내게서 탄생하신 까닭이다. 날마다 특히 내 사랑하는 사제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게 예라고 응답하고 있다. 나는 교회의 승리자인 어머니이다. 내 사제들의 군대를 통해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전투를 내가 이미 시작했으니 이 활동으로 말미암아 티 없는 내 성심이 온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이는 바로 자비와 용서의 개선일이다. 나는 착하고 순정적인 내 자녀들을 한데 모은다. 이들이 나와 함께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이 들부수어 무너뜨린 모든 것을 재건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교회와 세상의 쇄신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일은 침묵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것은 너희 천상 엄마의 사업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은밀하고 겸손하게 진행되는 일이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완전한 것이 되리니 내 아들들이 원죄 없는 이 엄마의 부드러운 부름에 응답하면 할수록 그만큼 전투 기간이 단축되어 위대한 승리의 때를 앞당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오늘 내 부름에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내 사랑의 계획 안에 들어온 세상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모든 사제들을 축복한다. 166 1978년 12월 24일 예수 성탄 대축일 전날 그분의 재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여기로 모은다. 여기 막 탄생하실 내 아기를 받아 모시려고 기다리는 이 초라한 구유 옆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룩한 밤이다. 너희는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 밤을 보내고 있다. 나와 함께 보내고 있다. 어둠이 만상을 덮고 있는 이 밤, 온갖 소리를 지워버리는 고요. 이때 홀연 새로운 빛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의 기쁨에 겨운 소리들이 세상의 적막한 길 곳곳에서 울려온다.
세상이라는 사막이 내게서 사람으로 탄생하시는 그의 하느님을 모셔드리려고 열리라.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분의 재림 역시 이 처음의 강림과 같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을 하시려고 마지막으로 오시기 전에 이 밤의 탄생처럼 영광에 쌓여 다시 오실 테니 말이다. 그러나 그 때는 아직 성부의 비밀 안에 감춰져 있다. 그때 세상은 하느님을 부정하고 완고하게 배척하며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거스르는 반역의 암흑으로 온통 뒤덮여 있으리라. 증오의 혹한 때문에 세상의 길들이 얼어붙어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황폐해질 것이고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거의 없으리라. 한다한 사람들은 그분을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며 부자들은 그분에게 문을 닫아 버리리라. 한편 그분의 사람들은 주님 대신에 자아를 추구하며 확인하느라고 너무나 바쁘리라.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그분은 갑자기 오실 터인데 세상은 그분의 재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리라. 그분은 심판하러 오실 터인데 사람은 심판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리라. 원수들을 쳐서 멸망시키신 후 그분은 이 세상에 당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오시리라. 그렇게 성자께서 재림하실 때도 당신 어머니를 통해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성부의 말씀이 나의 동정 모태를 통해서 너희에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너희 가운데 오실 때도 티 없는 내 성심을 쓰실 터이니 말이다. 그런데 지금이 티 없는 내 성심의 때이다. 이 성심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왕국이 임하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분을 영접할 채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거룩한 밤이 너희에게 있어서 하나의 징표요 은총이다. 나는 너희를 그분의 초라한 구유 가까이로 모아 인류가 그분께 만들어드린 엄청난 공허를 채우고 있다. (1979년) 정화의 표징들 167 (1979년 1월 1일) 천주에 묻힌 성 마리아 대주교. 자비로우신 사랑의 계획. 사랑하는 자녀들아, 새해가 열리고 있는 이때 나는 너희들 곁에 있다. 티 없는 내 성심을 신뢰하여라. 이 성심 안에 내 아들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계획이 있다. 예수님은 세상이 성부께로 돌아와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도록 이끌고자 하신다.
세상은 현재 멸망과 자기 파괴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멸망하지는 않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예고한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역사에 의해 마침내 구원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를 이 천상 엄마의 활동에 맡기셨다. 죄가 여전히 지상을 덮고 있고 어디서나 증오와 폭력이 터져 나온다. 날이면 날마다 저질러지는 더없이 끔찍한 범죄들이 하느님 대전에서 정의의 복수를 외치고 있다. 너희는 만인이 하느님의 능하신 손길을 느끼게 될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당신 사랑에 저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온 세상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기도도 있다. 무죄한 이들의 고통, 수많은 이들의 드러나지 않은 고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무수한 희생자들의 눈물과 간구가 있다. 그들을 통해서 나는 내 특별한 개입의 때를 앞당겨 왔다.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딸인 교회는 지금 하나의 큰 시련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나와 내 원수 사이의 전투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바로 교회의 기초인 반석을 위협할 정도로 사탄이 교회 깊숙이로 침투하려 꾀했지만 그런 짓을 못하도록 내가 가로막은 것이다. 자신이 이겼다고 사탄이 착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나는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1세를 희생 제물로 간합하신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준비시키며 길러온 교황을 교회를 위해 얻어내었다. 그는 자신을 티없는 내 성심에 봉헌하고 교회의 어머니요 여왕인 내게 교회 역시 장엄하게 맡긴 사람이다. 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인품과 그의 사업에 나의 큰 빛을 비추어주고 있다. 이 빛은 암흑이 모든 것을 뒤덮어 갈수록 그만큼 더 강렬히 빛나게 될 것이다. 티 없는 내 성심에 자신을 봉헌한 사제들과 신자들, 우리가 싸우게 될 큰 전투를 위해 내가 세상 도처에서 내 군대 안으로 모으는 자녀들인 너희 모두는 교황을 중심으로 한데 뭉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 자신의 힘과 나의 놀라운 빛을 옷 입듯 입게 될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무슨 일에 있어서나 그에게 순명하여라.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라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내 성심의 원이이기도 하고 그가 이미 너희에게 표명한 뜻이기도 하다. 사제복을 입고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때때로 동료들의 놀림감이 된다 하더라도 그럴 때 느껴지는 고통까지 내게 바쳐다오. 교황에 의해 안전하게 인도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정화의 기간은 단축되리니 이는 내 사랑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너희의 때, 티 없는 내 성심의 사도들의 때이다. 용감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옹호하며 교회를 사랑하여 모든 이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어라. 기도하고 고통받고 보속하여 168 1979년 1월 28일 성 토마스 데 아퀴노 기념. 정화의 첫째 표징 혼란. 사랑하는 아들들아, 티 없는 내 성심에 피신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이 환난이 교회와 세상을 정화시켜 완전한 쇄신에 이르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교회와 함께 이 쇄신의 자비로우신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다. 교회에 정화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여러 표징들이 있다. 그 첫째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혼란. 지금은 과연 혼란이 극에 달한 시대이다. 혼란이 교회 내부에 퍼져 있어서 교이며 전례며 규율이며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온통 뒤죽박죽이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 아들 예수께서 계시해 주셨고 교회가 자체의 신성한 무류권으로 언제나 분명히 확정해 온 진리들이 있다. 이 진리들은 바로 하느님의 진리가 그러하듯 불변성을 지닌다. 또한 이들 중 많은 진리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신비에 속한다. 인간 지성으로는 알아듣지 못하고 결코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사람은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세세대대로 교회의 교도권을 통해 제시되어 온 이 진리들을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과 확고한 신뢰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매우 위험한 경향이 널리 퍼지고 있으니 모든 것을 심지어 신비에 속하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며 해명하고자 함으로써 인간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다. 바로 하느님 신비의 베일을 벗겨 그 정체를 파헤쳐 보겠다는 욕구이다. 이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는 무엇이나 내던지고 계시된 모든 진리를 소위 새롭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경향인 바 만인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착각에 빠져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진리가 오류 때문에 부패하고 있다. 오류가 대단히 위험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이른바 새롭고 현대적인 진리 이해라는 것으로 널리 퍼져가고 있어서 바로 가톨릭 신앙의 바탕을 이루는 진리들을 전복시키려고 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오류들은 공공연한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모호한 얼버무림으로 교리 안에 수용되고 있거니와 교리가 이 정도로 심하게
오류와 타협한 적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논쟁을 계속하든 결국 믿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오류의 암흑만 번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 내부를 지배하며 교회 고유의 진리들을 뒤엎으려고 드는 혼란이야말로 교회의 정화기가 왔음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명확한 표징이다. 교회는 사실 신비적으로 너희 가운데서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이다.